자, 오늘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일으킨 지 106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제의 압제한 거 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펼쳤던 그 3.1 운동,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6년 전의 일임에도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적 저항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인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나라를 지정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정치학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는 서울에서 그 학술회가 열렸었다고 해요. 그 학술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선언문도 채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민족이 보여주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건 좌파나 우파나 이거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참고로 이 노르웨이에서 하게 되는 이 노벨위원회는 3월에 그것을 이제 후보들을 선별해서 발표하고 10월에 그것을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수상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여러분들도 평화상 수상자가 되는 것이겠죠. 흥미로운 관심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106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의 시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화롭고 이 법적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경찰이 그 시위를 호위해주는 그러한 시위이지만, 그 당시의 시위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나서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라를 위하여 나갔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그런 마음일 것일 테지만, 그러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큰 것은 복음이에요. 제가 계속 3주 연속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즉 빛이 어두움에 비춤으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전에 복음이 없던 시절에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지만, 복음이 빛으로 임하니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나라의 위기 앞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 자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복음으로 나를 비추신 이유가, 그래서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 위기 때문이었구나, 나라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고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태초에 그 빛이 임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해주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임하기 전에 그 땅은 혼돈했는지 질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공허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빛을 비추심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빛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신 것이고 지혜로 임하신 것이고 복음으로 임하셔서 그 빛,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 그 빛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그 빛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의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던 하만이라는 자, 그 자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왕이 이 하만을 너무나 좋아하고 총애하니까 2인자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하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민족, 누구죠? 유다인들, 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사람과 유다 민족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에스더 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하만에 의하여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다인이 공통적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마침 왕후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역시 유다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유다인으로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에게 이 얘기를 들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위기 때에 너 왕후의 자리 있다고 잠잠하고 모른 척하면, 14절 보십시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에 모르드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지금 잠잠하면 네 진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왕의 아내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 아 그래? 그래서 너는 안전하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제쳐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거야. 이건 우리 유다 민족에게는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큰 영광이지만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너는 없을 거야. 엄청난 경고예요. 엄청나게 에스더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잠잠하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한다면, 네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한다면, 너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참 좋겠네 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 시절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당시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아무도 못 나가던 때예요. 왕후라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도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민이 됐겠죠. 그렇지만 에스더는 바로 결단합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힘든 부담스러움 다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점 하나, 특별히 규례를 어기고 라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네가 나 죽이면 죽지 뭐.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것이다. 내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나를 해야든지 해야지 않든지 나는 옳은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주신 이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주신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신 이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예뻐서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왕후로 삼은 것은 그 혼자 그 영예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 그 힘듦, 그 어려움, 그 비참함, 그 억울함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그를 총리로 삼으신 것은 고생 끝에 낙 있다라는 그 속담이 맞다라고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밥을 먹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그저 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내가 밥을 먹습니다. 왜 밥 먹냐? 배고프니까 먹지. 이것은 인간이에요. 생명체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난 생명체니까 먹는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밥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지금 자고 있어. 아이고 맨날 자. 왜 자?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자지.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잡니까? 왜 잔다고 생각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힘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일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너 왜 가니? 일하러 가지.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왜 가지?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그리고 뭐 다윗이 왕이 된 것,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지만 사사들이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4절 앞부분만 다시 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건강이 당연한 거예요? 직분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공동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자들의 애탐, 그런 자들의 안타까움, 예배할 처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나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죄 전에 매일 나가겠는데 하는 그런 애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입니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셔야 하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기도할 것 많은 이 나라, 역사적 아픔이 많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매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나라의 전쟁을 경험하고 이 나라의 정말 새마을 운동도 경험하고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이 나라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는 다른 데로 갈 거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 모르드게의 관심은 그 위대한 일에 너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의 출발은 민족 대표 33명의 공동성명으로부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를 우리 소시 쪽에 첫 줄은 외운 게 기억이 날 겁니다. 5등은 자해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그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우리가 들은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된 나라이고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문입니다. 즉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 저 선언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6년 전에 이 땅을 막 흔들었던 대한독립 만세,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서의 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민족 대표 33명, 그 33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16명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미 1907년에 평양의 부흥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의 회개가 그 평양의 부흥에 큰 불씨가 되었고, 그 평양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 장본인이 그 16명 가운데 들어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그렇게 기록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커져가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의 부흥,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흥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에요. 다시 일어나심이에요. 원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속에,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라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비율은요 1.2%도 안 되었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를 찾아보니까 17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었다. 엄청 작죠. 근데 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4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독립운동 하다가 투옥된 기독교인은 무려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부흥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3.1운동,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애국의 모습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줘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간디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간디가 자극을 받아요. 그해 4월에 이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의 파업과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의 압제를 경험을 했다면 인도는요 200년에 가까운 영국 통치 중에 있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자극을 받은 거예요. 또 나아가서 1963년에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 선신했던 미국의 3대 연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그 연설이 1대 연설이고, 2대 연설이 존 F 케네디의 나라가 너희들을 국민을 위해서 해주기를, 뭔가를 바라기 전에 국민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이런 그 취임사 연설, 그게 2대 연설이라고 한다면 3대 연설이 영향을 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흑인에 대한 그 평화적인 선언, 그리고 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 연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 위대한 평화적 운동들의 기초가 된 게 바로 이 3.1운동이라고 하니,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쩌면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던 노벨 평화상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독립운동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만주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호주에서도 하고,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은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이 안창호 선생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처럼 약한 나라가 어떻게 저 거대한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자그마한 나라, 약한 나라가 어떻게 저 거대한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도산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은 열릴 거야. 그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녹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은 열릴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서 절망합니까? 아니요. 그것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였다고 그래요. 간수들이 그래서 그들만 따로 흩어 놓으면 그 흩어진 곳에서 불씨가 되어서 더 많은 기도와 찬송이 옥 가운데서 펼쳐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희 비참한 모습을 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냐고 하던 그런 간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으로 버팁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문의 흔적,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자욱들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거기에 있던 그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모릅니다. 결론 내릴게요. 에스더는요, 3일의 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목숨 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유다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나라의 교육계를 위하여, 나라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애국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볼게, 내가 좀 참을게, 이게 오늘날의 죽으면 죽으리다 예요. 목숨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입 닫을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게 오늘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참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뭔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3.1 운동, 3.1 운동을 영어로 하면은 뭐 3.1은 그냥 우리 3.1이라고 하십시다. 3.1 운동이니까 3.1 무브먼트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 인디펜던스 무브먼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3.1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3.1 운동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귀엽기만 한 꼬맹이들, 영어를 좀 배워서 영어를 좀 아는 그런 아이들은 3.1 운동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 뭔지 아시겠죠? 3.1 스포츠데이예요. 노는 날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러 가야 돼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를 아는 여러분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들을, 독립투사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그들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의 여행 대상 1번이 일본이에요. 그거에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마인드는 품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무슨 과 의사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사, 열사, 지사 이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피와 눈물과 기도의 모습은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틀째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전쟁 중단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그것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막 미사일이 떨어져요. 생생하게 보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땅은 초토화돼요. 무슨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뉴스를 어제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자들,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친 자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심지어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배은하지 말자고요. 배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고요.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한 애써의 결단이 유다인과 그 민족을 살렸듯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한 몸 바쳤듯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는 이날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니 그 능력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유다인의 구원을 갈망했던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애국하기는커녕 지나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쓰임받는 감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